예,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말씀이죠.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어디가 질린 방향으로 육신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한 발 두 발 그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가장 성숙한 단계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방언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거나 성령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그래서 뭔가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또 다른 단계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말이 있죠. 얘는 좀 굵은 것 같으네. 그런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이전에는 어때 있었냐면 이거 이전에는 어땠었냐면 아담의 후손이었죠. 이전에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는 전부 다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사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옥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는 불못에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 지옥, 최후에는 불호수 이렇게 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과 지옥과 불호수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죠?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건져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출생이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출생. 그죠? 여러분들을 뭔가 지금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아들의 신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려받을 수 있는 게 뭐만 있었어요? 사망, 지옥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죠? 전에 있던 육신은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얘는 쓸모가 없어요. 그죠? 죽어 다. 근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못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잠시 살아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다 하는 건 영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아드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물려받지 않는 상태의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출생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요.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 자,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상속자. 정해 놓으셨는데 이 상속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 내 상속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속자로 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죠? 이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상속자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될 거 없죠. 그죠? 자,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 앉으셨냐 하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남. 그렇죠?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더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된 것은 상속하고 관련이 있다. 상속과 관련이 있다. 5절. 그분께서 어느 때의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요. 그죠? 근데 왜 뛰어나느냐? 내가 천사들에게 언제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가 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얘는 내 아들이고, 그러면 아들이 훨씬 더 천사보다 뛰어난 신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자체는 어떤 걸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들이고 상속을 받는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 어느 무엇보다도 뛰어난 위치에 있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8절.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2장 1절.
그 빛, 참빛,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왔는데 백성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죠. 그죠?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아담의 후손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불호수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속자로 지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특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이 아들로서 상속받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결국은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니 우리가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분이 누리는 혜택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줘서 그죠?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의 특혜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게. 우리 집에 머슴으로 살게 해줬다 그래도 감지덕지할 건데, 그죠? 우리 집에 집사로 두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청지기로 두겠다는 게 아니고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천사보다 높고, 그죠? 천사장보다 뛰어나고, 그룹보다 뛰어나고, 스랍보다 뛰어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어땠어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전에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확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스랍도 내려다보고 천사장도 내려다보고 그룹도 내려다보고 천사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의 몸이 늙어서 지금 몸은 우리가 지금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누가 나 이렇게 천사보다 높아, 그룹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잖아요. 우리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늙어가지고 계단도 올라내리기 힘들고 그죠? 앉았다 일어났다도 그냥 무릎이 금방 안 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내 몸의 장막이 딱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냥 슈앙 하고 이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가 신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 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만. 그죠? 때만 기다리는 거다.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마저 읽으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물에서 태어난 육적인 출생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출생, 거듭나는 걸 통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출생을 시켜놨는데 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게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냐 이거예요. 그죠? 야, 이거 무슨 성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성차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요.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대변할 권한이 없어요. 그죠? 여자가 태어나면 이 여자의 의견은 누가 대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누가 얘기해요? 남편이 얘기하게 돼요. 그죠? 딸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은 상속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여자로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상속받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한 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만든 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남자냐 여자냐 젠더의 이슈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법 체계와처럼 하나님의 법 체계상 여자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여자는 자기 대변화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든 거는 이 상속에 관한 문제와 상속에 관한 법적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들의 신분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개개인은 남자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뭐예요? 교회는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신부면 여자죠? 여자예요. 남편이 있죠? 자,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권한이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다 신부에 관한 권한을 대변을 해주게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문제를 고변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의 위치를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신부니까. 신부가 필요한 거, 신부가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예수님 무시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한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신랑에게 얘기하면, 그죠? 예수님께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기가 자기 남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자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그러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아들을 상속자로 세워놓으시고 아들의 며느리에게 해당하는 신부에게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되는 여러 가지 신분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것을 자기 며느리에 해당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공동 상속자가 되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죠?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것도 신부에게 다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자, 로마서 이제 8장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전에는 속박의 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았어요. 율법은 우리를 많이 속박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막 이렇게 그냥 계속 잔소리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옛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이런 율법에 굉장히 노예가 돼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 예수님,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아들이 되는 신분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양자,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의 아버지도 아버님 잘 계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남의 아버님을 보고 아빠 이렇게는 안 부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는 이 호칭은 누구만 쓸 수 있었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쓸 수 있었던 호칭이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자,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거든.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장면이네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원래 예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과거에 무언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초등 원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초 과정을 가르쳐. 이건 죄야? 이거는 착한 일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 근데 우리는 그 초등 원리조차도 사실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근데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그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게 해서 율법이 더 이상 이들을 괴롭힐 수 없고 그 초등 원리에 구속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의롭게 되시고 우리를 그런 초등 원리에서 구속하셨다. 그죠? 자, 충만한 때가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충만한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 로마서 공부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등 원리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몇 개의 죄를 지었다 그랬죠? 한 개. 그죠? 자, 한 개의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고 하면 이 한 개의 죄에 대해서 구속하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조금이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딱 섬겨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깼을 때 딱 오시고 그러면 그것도 또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 외에 인간이 수십 가지의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조차도 전부 다 이제 범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의 나라에 점령당하고 이럴 때 결국은 뭐예요? 이 죄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 놔둘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이들의 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겠다. 그래서 죄들이 충만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율법의
구속받고 있는 우리들을 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죠? 우리가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방법의 길이 스스로가 길이 되시러 오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해 놓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를 양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없죠. 아들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아들의 영이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때문에 내가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죠? 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라고. 우리가 아빠라고 불렀어. 아들이 됐어. 그러면 아들이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고 그 아들의 신분은 사실상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 같이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권자. 이해되시죠? 뭐 제 설명에 무리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앞에 3절에서는 우리가 속박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속박, 다 속박. 근데 이 속박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그죠? 속박받았는데 아들이 됐어.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사보다 낮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 아들의 신분이 됐어. 그죠? 모든 걸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신분이 됐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위치에 신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위치잖아요. 저 위치가 아들이라는 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냐고.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그죠? 이건 그냥 팬타스틱한 거야. 이게 진짜 이건 마블 시리즈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어떤 미션을 수행해서 우리가 어떤 미션을 수행해서 얻는 무슨 초능력 같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대통령하고 잘 살아봐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 성령님은 이전에 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생산해내는 열매와 성령님이 있을 때 생산해내는 열매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전에 못하던 것을 하게 됐네? 그죠? 전에 내가 죄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네? 내가 전에는 모욕을 받아도 인내할 수 없었는데 인내하게 되네?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가 예수쟁이야 그러면 불편했는데 예수쟁이야 하니까 이제 기쁨이 솟네. 야,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니까 이 성령님이 나에게 뭘 알려줘요? 자꾸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를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은 나를 성령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요. 그냥 조롱하는 거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면 내가 뭘 알 수 있어요? 달라졌구나. 전에 교회 나가는 게 싫었는데 교회 나가는 게 기쁘구나. 맨 저것만 밤에 주말에 나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주말에 나가고 맨날 술 먹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불러내면 내일 교회 가야 된다고 술 안 마시겠다고 그러고 너 많이 교회 빠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준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다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진시켜주는 거예요. 이 확신은 나에게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냥 조롱하는 거지. 나중에는 알겠죠? 언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중에 언제 알아요? 언제 하냐? 휴거 올라가죠? 여기서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돼? 이 땅으로 지상재림을 하잖아요. 여기서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쫙 내려와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이때 내려올 때는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있고, 그죠? 바뀐 몸을 입고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돼요? 몰라. 그냥 무슨 진짜 광신도 같아 보이고 또라이 같아 보이고 자, 저런 걸 믿어. 뭐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데 세상에 저런 걸 믿고 좀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거리고 있다고 오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어때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성령님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아까 상속자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져서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꼬리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상속자야. 상속받는다? 상속받을 게 있어. 그냥 너 구원받아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옥에 안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상속이 있다고.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속은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구원 얘기하고 상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놨어. 근데 봐라. 상속이 있어.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 그죠? 구원받았으면 막 지저분한 거 없고 거짓말하는 놈들 없고 정직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은데 아니야.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는데 상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거로 인해서 지금 너의 삶은 어떻게 힘들지만
참아내고 이겨내고 아들처럼 행동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기쁨으로 살고 화평을 유지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속을 계속 얘기하고 구원받았다? 상속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구원받아서 이 상속에 관한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뇌시키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가치를 잘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가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볼게요.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읽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는 악이나 죄를 제외하면 그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합의한 사항이 있어요. 합의 사항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이 세상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가게 되는데 네가 저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음 이 예수님은 원래 어떻게 됐어요? 상속자로 지정해 놔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상속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땅에 내려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뭐든지 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몸에다가 얹으시고, 그죠? 죄를 예수님 몸에 얹으시고, 예수님의 혼은 희생물로 아버지께 드려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입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합의된 사항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가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과 상속자의 신분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게 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높은 왕자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죠? 다시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공동 상속자를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을 받게 돼요.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를 받게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얘기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일단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는 다시 출생한 겁니다. 다시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벨롭, 개선되거나 어드밴스드, 뭔가 발전된 단계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나왔어요. 우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을.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상속 유업을 하늘에서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속 유업에 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언급해 놓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해주시냐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여기서 변화는
트랜스폼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서 천한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몸으로 되느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자신이 여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유업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행적들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형태를 금방 공간 이동도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벽을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시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동일한 몸, 그죠?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갖고 계셨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는 사이가 거의 몇 시간 안 될 정도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 내 몸이 드려지지 않았다. 부활한 이후에 첫 열매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아직 안 드려졌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할 때는 만지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왜요? 결국은 그 사이에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 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몸이죠.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몸을. 그죠? 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동일한 몸. 그죠? 영광스러운 몸.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늘에 집, 저택. 그죠? 하늘에 집을 마련해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된 여러 가지 혜택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리고 갖게 되는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5장 중반부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17절 끝부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영광도 받는다. 그러니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맥을 조건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영광이 주어진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겠지만 참어라. 왜? 앞으로 받을 영광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고난을 받으면 영광이 있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건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의 그런 형태의 문장들이 간혹 가다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그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걸으면 지옥에 가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하늘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식의 조건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더 정확하게 보여요.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있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정죄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걸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육신을 따라 걸었어요. 맹목적으로.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육신을 따라 걷거나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조건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걸어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죠? 단지 육신 안에 따라 걸으면 육신 안에 따라 걸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사망으로 올 뿐인 거죠. 그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터 무조건 육신을 따라 걷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정죄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의 완전한 보장에 대한 교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성경, 지금 우리 개역개정 확인해 보면 요 후반 구절이 없어요. 삭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나서 2절로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여자에서 자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죠. 그죠?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궁에서 태어난 여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구원을 받고. 그러면 고난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예요? 그전에는 나 혼자 고난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을 도우시는 그분이 나에게 같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전과 다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하고 함께 계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지금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 구원받았어? 나중에 상속이 있을 거야. 힘들지? 나중에 영광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 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나중에 상속이 있으니까 지금 깽판 부리고 살아도 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뭐예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힘들지만 뭐 때문에 견디고 올바로 살고 인내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너에게 상속이 있어. 너에게 영광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지금 고난이 있지만 막 살지 마. 지금 힘들지만 막 살지 마.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이 잘 안 드러나지만 막 살지 마. 너 하나님의 아들로 나중에 나타날 거야. 막 살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오버 튜닝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영광을 받는다 하는 문장을 때로는 마치
너 그냥 그리스도인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너 저 불모지에 가서 순교해. 순교하면 그 힘든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영광이 주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문장이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 있는 일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특별하게 내가 더 고난할 거야. 나는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해서 더 힘든 고난을 받아서 더 영광을 받을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각자가 하나님께서 북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어지면 상황이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나에게 기회도 아무 어떤 그런 연관성도 없는데 내가 혼자 막 그냥 열의에 불타서 막 북한으로나 들어갈 거야. 막 그러고 막 배낭 싸갖고 들어가고 그러면 뭐 오버하는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죠? 각자가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었어요? 다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관한 한 누가 진짜 전문가예요? 최고의 고난을 당해보신 예수님이 고난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면 또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앞에 있는 문장.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고난 당하면 통치하고 고난 안 당하면 통치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잘 견뎌라. 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일을 신분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주어질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그분을 내가 부인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 문장을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에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 그분은 신실하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밑에 문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진호 형제 이해돼요? 선뜻 이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는데, 그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은 누구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인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진호 형제한테 내일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게. 내일 2시에 갈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을 한 이상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말은 안 갈 일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야 막 갑자기 몸이 아파서도 못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했으면 그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걸 부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진호 형제를 구원해 줄 거야 했으면 내가 구원을 보장해 줄 거야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부인해. 예수님 엄청 부인해요. 그죠? 뭔가 내가 딱 봤을 때 교회 가는 것과 안 가는 것, 예수님에
이 말씀대로 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 중에 우리는 때로는 나의 편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뭘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부인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난 몰라. 내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 그러면 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너 예수님 몰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아니야. 저 말 아니야. 저 말 틀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잘. 저 이거 한참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 이해하는데.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한 4-5시간 고민한 걸 지금 한 큐에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누가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뚫렸어. 그래서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저 사람이 난 예수님 몰라. 그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아니야 그 말 틀려. 아니야 그 말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너 나하고 알잖아 한 자기 자신의 말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이야기를 아세요? 이해됐죠? 너무 싱겁게 이해가 되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우리가 한 2-30가지 결정을 하다가 그 중에 꼭 뭐 한 4-5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부인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땐 게을러서.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인 것처럼 얘기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우리가 얻은 신분은 정말로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고 제가 확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함부로 넘겨짓지 말고 하나님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우리가 잘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이게 어떤 때는 물어보다가 내가 해답을 찾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는 상황이 생긴다.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됐죠. 내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reckon 뭐뭐로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여기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여기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회계장부에 달아놓듯이 분명히 지금 내 손에는 안 잡히지만 장부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서 그거는 반드시 정산돼야 되는 거예요. 장부에 딱 기록돼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아요. 더하건 빼건 그 일이 기록된 이상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여기고 있는 이런 사실들 자체를 갖다가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여기다 계산해 놓고 고난을 달아보면 뭐가 더 커요? 영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태어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까지 우리에게 더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훨씬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이 있고 선택의 폭도 좁고 그래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막 술집 바 같은 데서 술 따르는 직업을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도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불이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니 뭔가 운신의 폭이 좁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해라. 이것은 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나에게 확보된 것이다. 그죠? 우리에게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환경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죠? 자기 사회적 신분을 다 유리한 신분들, 그 사회적으로 그냥 로얄 가족, 그냥 귀족, 그냥 유명한 가문에 속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위치를 버리고 그 고난의 끝자락도 우리가 오늘날 같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오늘날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편한 생활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속박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셨고, 더군다나 양자를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줬고, 그죠? 거기다가 아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의 고난이 너무 싫어. 빨리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머릿속에. 그죠? 이런 결말을 도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줬거든? 양자도 삼아줬어.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어. 내가 너에게 성령님도 줬잖아? 공동상속자가 해줬잖아.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힘이 되고 동력이 되게 해서 이 땅의 고난들을 잘 승리하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사람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장점들을 이용해서 네가 더 승리하고, 남들보다 더 겸손해져도 억울해하지 말고,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그죠? 남들보다 좀 무시당한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너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말게 하고, 낙담하지 말고, 이 상황을 힘차게 살라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낙담하지 말고, 그죠? 나에겐 여기는 세상에 어떤 빌 게이츠보다도 더 확실한 부모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를 갖고 있으니까. 빌 게이츠는 세 발의 피도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만 내가 오히려 지금 너보다 돈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보다 더 의롭게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낮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의 의지만 갖고 나 그래 겸손할 거야, 나 좀 낮아질 거야, 손해 나도 참아야지, 그리고 나의 의지로 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 억지로 참다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지 말고 뭘 알라는 거예요? 소망을 봐라. 상속이 있다. 아들이 되었다.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잘 이용해서 이 땅에 있는 삶을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그리고 그냥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그냥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거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것이라는, 내 것이라. 이게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모레 일어날 수 있는데 단지 때만 안 됐을 뿐이지 뭐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을 잘 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이 땅에 살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고난들이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아직 안 일어났다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죠? 나에게 안 일어났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훌륭한 영광들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줄 것도 아니고, 네가 잘하면 아들 되게 해줄게 이런 것들은 아니고, 구원받을 때 뭐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알면 교회에 안 나올 수 없고, 형제들 안 보고 못 배기고. 왜? 이 같은 생명 안에서 나온 형제들과 대기하는 게 더 기쁘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TV 드라마,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게 뭐가 기쁘겠어요?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싸움박질할 거고,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의상하게 될 거고, 서로 속상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워줘서 말씀을 공급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이것도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치를 부여하시고 공급하게 역할을 하니까 저도 하는 거죠. 그죠?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능력도 안 되는데 막 계속 저도 이런 거 준비하는. 그러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의 진리들이 깨달으면 어때요? 너무 기뻐요. 그럼 기쁨은 뭐예요? 막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어요. 그죠? 내가 아는 것만큼은 다 모르지만, 그죠? 왜 이런 동력이 생기겠어요? 가치를 알 때마다 점점 더 큰 가치를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몇 장이라도 준비해 갖고 오면서 그 시간이 기대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될 수 있는 진리를 내가 알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명을 선포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기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믿으며 헌신하게 되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손해봐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고, 그죠? 뭐 내가 지나치게 나서서 고생을 사서 하고 일부러 만들어낼 이유는 없지만, 그 자기 의적 그것도, 하지만 주어진다면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죠? 할 수 있다는 거. 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 나중에 받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 어때요? 너무 어마어마해. 내가 여기서 잠깐 손해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